3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때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분이 있으시니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중세 종교개혁과 함께 있게 되었던 신앙의 운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이 중세 종교를 개신교 신앙을 개혁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개혁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던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인을 어디로 부르고 초대하냐라고 하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16세기의 수도사였던 요한이라고 하는 이가 쓰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거기서 인생의 좌절과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거기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죄됨을 경험하기도 하고, 무능력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합일하면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으로 새로워지는 소망의 삶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의 어두운 밤, 그것을 오늘 시편 61편은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랬습니다. 땅끝의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땅끝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과 익숙한 것과 편안한 것과 안일한 것을 뒤로하고 땅끝에 가게 되어서 가족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또 사방으로부터 오게 되는 많은 부담과 압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며 외롭게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향하여서 땅끝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고 특별한 것은 선교사들이 일반 목사들보다 더 병을 많이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초월적인 신앙의 체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되십니다. 그분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땅끝의 경험 앞에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고백에서 그와 같은 은혜의 체험들이 오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땅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깨졌으므로, 어떤 사람은 또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스스로의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의 좌절 속에서 땅끝의 경험을 하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4절에
땅끝의 사람들이 어떻게 헤쳐나와야 하냐면은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61편은 표제어가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다윗의 시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배경인가라고 하는 것을 앞에 있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들과는 다르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짐작하는 것은 4절입니다.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이 시편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짐작을 하게 되지만은 이것은 표제어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냥 짐작으로만 끝날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땅끝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머물면서 4절 끝에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날개 아래 은신처를 삼겠습니다 인 것입니다. 피난처와 은신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 피난처와 은신처 보호받고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지만은 피난처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안식의 처소이고 보호받는 장소라고 한다면은 은신처라고 하는 말은 나밖에 모르게 되는 은밀하고 정말 안전한 곳, 비밀한 곳, 이것이 바로 은신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그 성전에서 나는 당신의 날개로 은신처를 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 안 받고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내가 뭐하고 사는지 알지 못한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하고 깊이 있는 그러한 세계로 초대받으면서 영혼과 삶의 안식을 더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축복이고 영혼의 어두운 밤 땅끝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을 또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어두울 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연단 중에 있을 때, 땅끝의 절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더 생생하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하늘의 별이 더 반짝거리게 되고 달의 인도함이 더 생생하듯이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우리가 겪고 살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말씀하심,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이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꿈꾸냐라고 하면은 영적 상상의 날개를 펼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의 날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보게 되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의 1978년에 그의 첫 번째 명저가 뭐냐라고 하면은 프로페티컬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상력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초대받아서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품고 선포하며 증거하게 되듯이 또 예언자들은
바벨론의 포로 속에 있고 주변의 공격 속에서 엄청난 압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격과 압박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넘어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함 받아서 그 꿈과 희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듯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상상력을 품고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고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땅끝에서 놓여있는 그러한 심정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꿈을 꿈기도 하고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내가 초대받으며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랑받아야지 사랑할 줄 압니다. 위로받아야지 위로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상상력을 펼쳐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다 그랬습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말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견고한 망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어벽이 되면서 높은 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견고한 망대, 높은 곳에 가서 적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높은 곳에 가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보고 사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나를 드론을 태우셔서 높은 곳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게 되면은 사방을 보고 주변을 보게 되고 또 찾아오고 공격하는 세력들과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과 위로와 평안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또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중인데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비전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은 굉장히 60이 넘어가고 이렇게 노년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년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가 그리고 정말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유배당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적인 확신을 더하여 주신 다음에 그에게 환상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넓고 깊은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품고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 하나님 안에서의 영혼과 마음의 안전함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 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상황은 열악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도 있듯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풀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간구로 나가야 하는가? 우리는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요청하는 자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뿐이지 내가 성취하는 자로 사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하는 자가 되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아뢰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며 여기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6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61편은 또 갑자기 뜬금없이 왕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절망하고 내가 어두운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왕을 지켜주소서, 왕이 장수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왕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왕의 안정은 나의 안정입니다. 왕의 평안은 나의 평안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평안하고 지도자가 안정적이어야지 그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적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꿈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한 기도로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게 되면은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사 보호하소서 그랬습니다. 예비하사 그랬는데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과 하나님의 분깃으로서 그에게 채워 주옵소서입니다. 보호하소서, 호위하여 지켜 주소서 이것입니다. 그렇게 분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왕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통치로 인하여서 나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함께 찾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 땅끝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경험하자입니다. 어두울 때 잘 보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초대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시대 속에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감동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려가는 은총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하며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